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짐들이 녹록지 않아서 어깨를 누르고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위로받고 또 좀 쉬어가야 할 그런 필요들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야지만 또 재충전해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윤유선 집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재충전하세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네. 마음 맞는 친구랑 얘기하면 네.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쇼핑으로 또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분들도 또 말씀하시는 게 진정한 위로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 네. 그 이상의 정말 평안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번에 음악을 들으면 그루터기 나무에 앉아서 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안락 의자 같은 그런 음악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 음악을 듣고 사실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맞아요. 주님의 너른 품을 또 느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평화 또 즐거움을 노래하는 나무엔 전도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만나겠습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의 목소리로 일상의 평화를 노래하는 나무엔 전도사. 허무주의로 어두운 노래를 했던 시간 가운데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와 쉼, 휴식 같은 사람 등 그가 부르는 노래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고픈 말 모두 다 하며 살 수는 없잖아 너도 알잖아 이렇게라도 네 맘을 쉴 수 있다면 난 좋아 그거 참 다행이야 내게로 와 아무 말 없이도 우리 다 알 수 있잖아 고단한 삶에 휴식 같은 사람 되어줄게 미안해 하지마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 너도 날 알잖아 잘 알잖아 이렇게라도 네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난 좋아 그것 참 다행이야 내게로
말 없이도 우리 다 알 수 있잖아. 고단한 삶에 휴식 같은 사람 되어줄게. 내게로 와. 아무 말 없이도 우리 다 알 수 있잖아. 고단한 삶에 휴식 같은 사람 되어줄게. 나랄라람나.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접 만드신 곡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듣는 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원래. 주변에 여러분 저기 왜 두 분도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보면은 고민 상담 많이 하러 오는, 제가 이제 그런 걸 듣는 걸 좀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렵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듣는 일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그냥 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전도사님 뭐 저도 팬이고 네, 예,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다 네. 좋아하시는데 일본에도 그렇게 전도사님 일본에 팬이 자주. 많으시다고요. 팬이 많은지는 모르겠고요. 자주 가는 건 맞습니다. 그 3, 4년 전에 이제 CGN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영상을 보신 어떤 분이 네.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그 이메일 같은 걸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죠? 동북 대지진 이후에 여기 이렇게 위로 방문자가 많이 줄고 있다. 당신이 와서 한번 지금 찬양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좋다 이제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제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도 이렇게 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 수 있느냐, 한국 사람들 잘 가지 않는 지역에 또 방문할 예정이다. 이제 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게 뭐 어떤 이제 위험한 예를 들면 뭐 그 아직 방사능 위험이라든가 방사능 위험,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죽으면 죽으리라 못하겠다. 네. 이제 하지만 그 당신이 정한 날짜에 제가 거기 있게 되면 아마 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그 지역을 좀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그 위험한 지역을 그러니까 뭐 센다이를 중심으로 이시노마키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방사능이나 아니면 해안 그 쓰나미 피해를 입어서 계속된 재건이 필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콘크리트 가설주택에 사시면서 이제 그 마을 회관 같은 데가 항상 꼭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이제 음악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 모이셔서 이렇게 하고 그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메시지도 전하시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입니다. 네. 노래를 만드실 때도 보면 일상, 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소소하고,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네. 감흥을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조금 전에 불러주신 노래도 그렇고, 예. 어떠신가요? 예, 일상에서 예, 그 제가 모태 신앙인이긴 한데 네, 그 어렸을 때 한 중학교 정도부터 교회를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해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갈이 없을 때 들었던 얘기가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 이상 가는 조언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는데 어린 마음에 그 그냥이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기 시절, 이제 원래 또 중고등 대학 청년 때 열심히 또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도 어떤 찬양곡을 만들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을 노래한다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노래니까 제가 그것이 경험이 나의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아무도 뭐라는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요즘 느끼는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 경험했던 순간들 가운데 그게 그런 게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소소하게 잊혀질 상황들이고 순간들인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대 같은 거였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서 그 느낌들을 이제 노래하고 싶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 휴식 같은 사람도 그냥 차를 타고 누구랑 갈 때 저는 이제 낯선 사람과 만약에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은 정말 곤욕스러웠거든요. 좀 그렇죠. 다행히 이분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뭔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은 저에겐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조차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저의 어려움 때문에 그분에게는 쉼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을 제가 알고 허락한 게 아니라 모르고서 그 시간들을 지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노래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은 주로 이제 하늘 하나님을 그대로 찬양하는 거라면 근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그 평화의 순간들을 찬양하고 싶어진 거죠. 그 평화의 순간이 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언급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이 그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었구나라고 노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찬양이 평안하고 네. 평화롭고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는 또 네. 어두운 그런 노래도 많이 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두운 노래. 노래인가? 어두운 생각? 네, 뭐 그렇죠. 이제 저의 그 삶의 기조는 그냥 허무였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하러 하지라는 질문부터 맨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기 때도 늘 그 세상 가운데 세상 뭐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그 허와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성취하고 그러니까 도전해서 성취를 이루고 또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 있으셔갖고 네. 뭔가 이렇게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순간을 다 지난 사람인 것처럼 보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꺼낸 얘기들인데 이제 음악 가운데 그런 거에 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또 이런 또 다운타운가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걸 계속해서 이제 설파 아닌 설파하는 사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때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 이제 늘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 세상에서 이제 그 허와 무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나서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2008년도 즈음이었는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그 폭격이 이루어지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폭격을 하고 민간인이 계속 죽고 그런데도 그곳에 신부님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 봉사 활동을 하고 네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중계해 주시던 블로그를 통해서 중계해 주시던 분의 글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상황들을 이렇게 그대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일기처럼 쓰신 상황. 오늘은 몇 명이나 죽었고 네. 며칠 전에 부상당했던 그 아이가 오늘 결국 사망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제가 그 일이 저의 일처럼 슬퍼진 거죠. 그래서 하루는 방에서 이제 크게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울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전쟁이나 기근이 멈춘 적이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격정적으로 이렇게 토로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음성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슬프냐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고 네, 아프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뭐 꺼이꺼이 이렇게 울 때니까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애통해 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너처럼 아파하는 이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라는 인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유달리 대단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부분 공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 공감 지수가 조금 높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민을 계속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결론은 어떤 책을 통해서 얻게 된 건데 이제 세상의 모든 고통에 가장 깊게 공감하시는 분을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그 고통받는 자의 기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마음 속에 있는 고통에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신다. 이런 표현을 책에서 보게 됐어요. 아마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조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고통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자신의 고통의 문제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허무조차도 없는 가운데 창조된다는 느낌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공감할 수 있었죠. 만약에 허무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를 느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의 허무를 느껴야 그 무의 존재 가운데 있음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이제 믿어지고 또 설명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네네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는 진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네. 시편을 쓴 기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다윗도 썼지만 이 탄원시 기자들이 네. 보면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고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맺음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직접 만드신 노래 중에 로드라는 네. 네.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사가 네. 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다음에 뭐 끝은 있기나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삶이 고단하고 허무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그죠? 네. 뭐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믿음이 있어도 네. 어느 날은 내 믿음이 막 가짜 같고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예. 몇 달 너무 좋아요, 은혜로. 근데 무슨 일에 막다트리면 제가 이 신앙이 가짜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노래 가사도 끝에 보면 네. 내게 주신 길이라면 네. 다시는 돌아서지 않으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온 노래 가사지만 네.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는 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의외로 네.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 같은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 아웃사이더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 늘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자기가 부족하다 더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아웃사이더들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해 주셔서 좀 격려받고 그렇게 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더 공감되는 네. 노래가 많은데 네. 저도 또 그래서 전사님 노래가 또 듣고 싶어서 마음이 딱 맞았네요. 네. 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이번에 하고 싶은 곡은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 스 하고 그 순간을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을 이제 저도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을 더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늘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바람을 맞아서 나무들이 이제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가 노래할 줄 몰랐어. 저 멀리 푸르른 나무들 그 바람을 아는 듯 설레어 하네.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을 노래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을 노래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멀리로 바람이 불어오네. 오랜 기다림은 평화의 숲이 되네. 그 노래 우리가 바라는 노래 다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나무가 설레어 하네. 뭐가 좋냐면 들으면 저는 그냥 일단 몸이 흔들리고요, 이런. 네. 그리고 눈이 사르르 감기면서 그 노래로 쑥 들어가 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 마지막 감사해요. 기타 스트로크 드르릉 해야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음악 치료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심란한 마음 있을 때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막 부부싸움 해갖고 막 상처 나갖고 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 네. 딱 노래 들려주시면 그냥 치료되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스스로 네. 치료사라고 여긴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다 안 나면 이제 안 되니까 그 안 날 때는 난 치료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제 마음의 보람은 좀 있죠. 그쵸. 격려가 네, 되고. 네. 근데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정말 노래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또 곡도 굉장히 네. 이렇게 서정적이어서 혹시 세상적인 음악을 하려는 마음이 어렸을 때 있으시진 않으셨는지. 네. 그 시작은 그랬죠. 시작은 그랬는데 아, 네네.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됐었다면 음악도 잘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때 이렇게 팝 음악을 듣는 게 되게 맞아요. 유행이었는데 예. 그런 음악을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 일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하려면 교회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정작 그 대중음악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노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못 하게 되면서 그 위로가 됐던 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그 두 분도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제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지 사람 눈도 잘 못 쳐다보고 내성적이셨어요. 네, 제가 방에서 기타를 퉁기다가 노래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노래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제
그 제 취미처럼 음악 생활을 하게 된 거였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취미가 또 직업이 된다고 그런 대중음악 활동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초기에. 네. 네. 그러셨구나. 공연이나 가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음악을 하시는 분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와주셔서. 같아요. 네. 예. 원래 그 대중음악도 결국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음악의 색채를 펼치는 건데 좋은 분들을 만날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부족했던 게 이제 약간 이런 내성적인 거, 수줍음이 많거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저 사람 앞에서 잘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제 저는 그날 세계에서 최고를 못하는 거죠. 네. 지금 지나서 보면 잘 됐다 생각이 들어요. 어설프게 이렇게 그 잘 됐으면 아마 하나님 만나기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네,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CCM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 한참 방황하던 때였어요. 여전히 허물을 홍대 앞에서 설파하고 있을 때 이제 저 밴드를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그 음반을 하나 만들어라. 너 음악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안을 했대요. 근데 네. 그 친구는 노래를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나한테 너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다녔지. 그러면 그 뭐 음반 우리 그 이러이러한데 한번 음반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그게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중음악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돼서 선택한 장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결국 그 음반은 사장이 됐고요. 네. 그 친구와 저도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작업을 중간에 도와주던 형님이 이제 다니시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는데 거기 한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죠.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녔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찬양을 녹음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하면서 만드신 찬양이요? 이 만든 찬양도 그렇고 기존 앨범에 있는 곡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잘 알려진 곡들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자꾸 그 찬양들 녹음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때는 이제 내가 왜 이러나 그랬었죠. 나는 그저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생각한 거였는데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게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그냥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가 아마 한 2년째쯤 됐을 때 선교사님을 돕는 음악회 같은 거 있는데 한번 당신 음악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한번 찬양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 찬양이라는 걸 이제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마 시편 23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호와는 네. 그래서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찬양의 길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선 게 아닌가. 그 이유도 뭐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요. 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아픔들이 제게는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라는 목소리가 제 안에 깊게 울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아픔, 그 아픔들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지금 네.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고 네. 들었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세종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 충청도 지역이죠. 대전이랑 청주 뭐 이런 데서 작은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나 화요일에 뭐 화요 모임이나 목요 찬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팀을 꾸리는데 보통 진이 다 빠지고 꾸려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생각지 않아서 이렇게 와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악 팀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김광석 네. 선배님처럼 내가 혼자 그럼 기타 치고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하는 콘서트 겸 집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에서 2군데 교회를 빌려서
이제 첫 주 목요일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목요일은 이제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작은 숲 콘서트라고 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저의 생각들을 콘서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는 안 하시고요. 이제 세종시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은 어쨌든 뭐가 많아요. 근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 쉼 오리지널 버전으로 네.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근데 이 곡은 네. 쉼, 무거운 짐을 정말 너무 쉽게 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네. 더 드는 곡인데 네. 어떻게 만드신 곡인지 궁금해요. 제가 이혼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제 1년에 2차례씩 가서 이렇게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혼을 경험한 적이 없고 일단 또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제가 하려고 애를 써두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분들에 대한 측은지심 같은 게 있었다면 이제 반복적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도출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찬양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흔히 많이들 우리가 입에 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됐었고요. 원래는 이제 음반에 발표하기 전부터 계속 불렀던 곡이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더 확신을 가졌던 것은 이제 같은 날 일정이 이제 4시 반은 그 결혼 예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고 네네네. 6시 반이 이제 또 다시 이혼자 치유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그 끝나고 나니까 역시 그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던 분들 또한 쉼을 느끼신 거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이혼을 경험한 그 상실감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쉼이 생긴다는 상황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서 네. 이게 내가 준비하는 건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 또 녹음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네네. 뭐 저는 이렇게 가끔씩 뭐 많이 어디 나가면 좀 너무 격한 겸손 아니냐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꽹가리 정도 아니면 그 정도 느낌이 아닐까? 왜냐면 저의 멘탈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 상황들이 참 저 늘 놀랍거든요. 네. 그 프로포즈도 기타 치면서 절대 아니죠. 네, 저의 수줍음으로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못하죠.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거 방송으로 이거 네. 네. 저는 댁에서도 프로포즈를 잘 네, 댁에서도 가끔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었는지 이제 좀 이제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지금도 뭐 눈을 쳐다보면서는 못 하고요. 이런 곡은 좀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강력한 조언을 하죠. 그 사모님이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원래는 이제 연애할 때 하다가 결혼하면 안 하는 게 그치. 인지상정인데 그때는 안 하시다가 이제 더 큰 네, 감동이. 저희 아내가 물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찬양을 끝까지 부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땡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부분 약간 한 칸을 건너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어떻게 아닌 걸 좋다 하냐라는 식의 게 일단은 베이스에 있고 네. 하지만 뭐 그런 조언들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한 그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 스스로 네. 물론 쉼을 노래하지만 네. 그리고 그렇지만 항상 또 가장 큰 격려도 또한 또 아내에게서 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음악을 나누고 그러는 건 되게 좋아하죠. 예. 뭐 이 노래도 처음엔 별로 좋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훌쩍 네. 지나서 너무 아쉬워요. 네. 네. 기도 제목과 앞으로 계획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정말로 다들 이렇게 비전이 뭐냐 묻는 것만큼 어려운데요. 그냥 늘 제가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무처럼 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택들,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택들이 좀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그 선택의 힘이 좀 유쾌하게 그런 선택들을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네. 나무도 커지지만 네. 나무가 만드는 그늘도 넓어지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쉬겠습니다 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쾌한 그런 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위로와 평안과 쉼이 있는 그런 음악 세 곡이 저희들을 감싸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일상 속에서 소소한 그런 평화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이름은 나무엔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전도사님 뵐 때마다 바위 같은 느낌?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바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선교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셨으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